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어쨌든 제가 다음 주까지는 저걸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주보를 한번 좀 봐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번역본으로 보시면 훨씬 의미가 살아날 것 같아요. 주보에 보시면 광고에 그 공동번역이라고 써 있죠. 자, 우리 로마서 3장 23절 함께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멘. 자, 그 위에 있는 걸 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개역개정.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공동번역으로 기록된 것과 개역개정으로 기록된 것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야, 이거 개역개정만으로 하면은 의미를 좀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어떤 기준, 하나님의 표준, 이것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동번역으로 되니까 훨씬 더 의미가 살아나게 되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주신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아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다만이 움켜잡으려고 하며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리고 또한 그 더 많은 걸 움켜잡았어도 참다운 만족을 모르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영광이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느냐? 죄 때문에 잃어버렸다. 죄는 무엇이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다. 아멘. 같이 하는 게 오늘 좀 이상해요. 예. 같이 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 죄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죄란 무엇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가 딴 게 죄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워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말씀, 좋은 말씀이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공동체에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너희를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느냐? 너희들이 성막에 와서 예배해야 된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소에는 매일매일 가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캄캄하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죠? 첫 번째 십계명, 두 번째 만나,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언약궤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시작. 언약궤 안에는 첫 번째 십계명, 두 번째 만나 항아리,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끼리 그냥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언약궤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왜 날 자꾸 쳐다보고 그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 남아있었을까요? 십계명만 남아있습니다. 만나의 항아리 사라졌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언약궤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셨었느냐? 구약에는 바로 그 지성소,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 엠마누엘이 아니에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임마누엘 예수. 예전에 어떤 분이 가게 이름을 임마누엘 했더니 누가 와갖고 그 당시 엠마누엘 그 영화를 봐서 그런지 엠마누엘 부인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임마누엘 예수예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자,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의 그 이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사명을 주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법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생수가 되신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신다. 선한 목자가 되신다. 또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언약궤는 필요 없고 오직 말씀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것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언약궤에 임재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사사시대에서 사무엘로 넘어갑니다. 물론 사무엘도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게 하나님 백성인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1차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야, 아무래도 우리가 전쟁에서 실패한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하나님이 우리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언약궤를 들고 나온. 언약궤 함부로 그 안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도외시해버리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들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저 언약궤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축복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용당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서 2차 전투를 할 때 완벽하게 패배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했습니다. 자, 이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이 도와줘서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전 다곤 신당이라고 하는 것에 언약궤를 갖다가 딱 전리품으로 갖다 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죠? 다곤 신당이 코 박아 버렸어요. 어디에 코를 박았느냐? 바로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서 코 박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일으켜 세워놨어요. 그들의 신은 이렇게 세워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 딱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몸뚱이만 남아있고 목이 잘려지고 손목이 다 잘려진 거예요. 처참한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블레셋의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다곤 신당이 있었는데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지역 전체가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들이 너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탁월한 줄 알았는데, 야, 그 세상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두려워서 어떻게 했느냐? 그 블레셋 지역에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거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누구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는가 하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이 골리앗이 거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거인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이 언약궤를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거인이건 소인이건 간에 어린아이부터 어른애들까지 다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쪽으로 보내자. 그랬더니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언약궤 오면 우리에게 재앙이 많은데 그 언약궤 우리는 받을 수 없다고 대모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자신들은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을 제압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자신들은 포로로 잡아온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힘이 없어서 이곳에 온 줄 아느냐? 내 백성이 나 자신을 바르게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 가운데 와서 나의 나다움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뭐 조금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지켜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물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행하지 않았더니 블레셋에 그곳에 직접 가셔서 하나님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 이거 아무래도 이 언약궤를 성중에 두면 되지 않겠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같이 함께 6장 1절 말씀 다 같이 성경을 좀 보시겠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아멘. 거기 지방이라고 그러면서 조그만 걸로 2번이라고 썼죠. 가로 2번. 자, 그리고 그 맨 밑에 보면 가로 2번을 뭐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히브리어로 들이다, 들. 자, 이제 고개를 들어보세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1번, 2번 나온 거 밑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밭이다, 들이다, 들판,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그곳에 언약궤를 둔 겁니다. 그래서 한 7개월 동안을 그곳에 이거 어떻게 이스라엘로 보내줄 수도 없고 자기들이 그냥 이 언약궤 가지고 있기도 껄쩍지근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 2절부터 같이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자, 교독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들 부르고 그리고 점쟁이들, 여기 보면 복술자라고 그러는데 점쟁이들이에요. 점쟁이들 불러가지고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했느냐? 너희들이 속건제를 드려라. 속건제. 이 사람들이요, 점쟁이들이 기막히게 하러. 점쟁이들도 맞출 때가 있어요, 없어요? 기가 막히게 맞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속건제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일종인데,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자신이 손해를 끼쳤을 경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리고 또 언제 속건제를 드렸느냐?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속건제예요. 자,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인 언약궤를 뺏어왔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성물이니까 드려져야 될 제사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냥 뭐 목사님이 알아서 얘기하겠죠. 곤란한 거는 그냥 해. 우리 최 장로님이 맞대요. 최 장로님이 맞다고 그러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최 장로님 쪽 분단은 좀 최 장로님이 신뢰하기 때문에 맞는다고 얘기하는데, 이쪽 그 김 장로님 앉아 계신 분단은 조금, 김덕규 장로님이 대답을 하지 왜 최 장로님만 대답을 해서. 맞아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레위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점쟁이들과 제사장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속건제 드리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드리라고 얘기하는지, 자, 한번 좀 4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4절 시작.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복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쥐로 말미암아서 옮겨지는 종기, 전염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금 복종 5마리, 금쥐 5마리 형상을 한 금덩어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함께 보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또 보내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자, 같이 함께 좀 말씀 한번 좀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 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요? 이 사람들이 누구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곤신 섬기고 일반 다른 뭐 자연 만물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래요. 자, 저를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마음의 시여, 그냥 어떤 신이든지 나를 좀 도와주소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식이에요. 다곤신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그 하나님, 그분의 마음에 들게 해줘야 된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비나이다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섬겨야 될 분이다. 알기는 뚫어지게 알아.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분들은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되시는 분들, 그분들은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뭐를 안 해서 문제지? 믿지를 않아서 문제지. 그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지. 그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있는 제사장과 점쟁이들도 알아요. 그래서 속건제 드려야 되는데, 속건제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독종 5마리, 아마 금덩어리가 좀 컸을 거예요. 그리고 금쥐 5마리, 그것도 좀 컸을 거예요. 그거를 같이 해서 속건제를 드려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모세의 하나님의 대언한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재앙이 몇 가지가 있었죠? 10가지.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지금 너희는 속건제를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기가 막히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아무에게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만 예배하느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분이 나의 창조주가 아니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예배를 누구같이 드릴 수 있느냐?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의 과거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예배해라 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건 누구에게 준 거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면서도 어떤 마음이 있느냐? 자, 우리 같이 함께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말씀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들이 이 재앙이 과연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거냐? 아니면 우연히 해프닝같이 발생된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어요. 다음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들, 그거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에게 수레를 끌게 하는데 그 수레 위에다가 언약궤를 올려놓자. 그래서 이 소가 소동을 부리지 아니하고 제대로 잘 끌어가면, 그러면 이 재앙은 누가 내린 거냐? 하나님이 내린 거다. 여러분, 멍에를 한 번도 안 메어본 소가 멍에를 메고 수레를 잘 끌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서부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거기 보면 야생마 이 길들이는데 어떻게 하죠? 올라타면서 막 그냥 처음에 올라타면 이 야생마가 막 어떻게 해요? 막 날뛰잖아요. 갑자기 막 발이 뜨거운 것 같이 막 그냥 막 일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가 막 발 앞발을 들었다가 막 그냥 뒷발을 올렸다 막 난리를 피잖아요.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소가 수레를 잘 끌을 확률이 없다는 걸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수레를 만일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가 잘 끌어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이 한 거다. 근데 이거 한 가지로 해서 하기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두 번째 장치를 해요. 그 수레를 끄는데 어떤 소가 끄느냐? 그 수레를 끄는 소가 송아지를 출산한 그 소가 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소가 끌게 하는데 암소가 새끼가 있는 암소가 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요 모성 본능과 부성 본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협곡을 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우연히 잡게 됐대요. 그리고 그거를 줄로 묶어가지고서 배 위에다가 놓고 그리고 가고 있는데 백리길을 가는데 백리길을 어떤 큰 원숭이가 막 계속 따라오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배가 딱 멈춰지자마자 그 새끼가 있는 그곳을 팍 뛰어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배를 갈라서 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졌대요. 새끼가 이렇게 잡혀서 가게 되니까는 막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가다가 결국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더래요. 여러분, 황제 펭귄이라는 펭귄 아마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황제 펭귄의 그 아버지가 그 알을 갖다 품는데요. 근데 알을 품을 때 그 기온이 영하 60도래요. 그리고 바람은 160km로 불어온대요. 근데 어느 정도의 알을 품어야 되느냐? 4개월 반을 품어야 된대요. 품는데요. 자기가 졸거나 자기가 움직이게 되면 그 알이 그 추위 속에서 그 세찬 바람 속에서 부화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그걸 4개월 반을 갖다 품는데 4개월 반을 품고 나면 이 황제 펭귄은요 몸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나중에 이 황제 펭귄들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이를 갖다가 먹고 난 다음에 이 모이를 먹자마자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걔들은 좀 구조가 이상해요. 한쪽에 소랑이라고 하는 것에 간직을 한대요. 그래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 새끼들에게 다시 토해내서 먹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만일 이 새끼들이 먹는 양이 자기가 가지고 온 것에 부족하게 되면 새끼들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한대요.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이 황제 펭귄들의 그 어미들이 그 모이가 부족할 때는 가장 먼저 죽는 게 그 어미들이 먼저 죽는다 그래요. 여러분, 동물의 본성이 무섭습니다. 사람만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동물도 자녀를 사랑하는데 송아지를 낳은 송아지는 이 소들은요 자기가 한번 젖을 한 번만 물려도요 애착이 그렇게 심하대요. 그런데 그 송아지를 이제 집에다가 다 갖다가 따로 묶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암소 2마리에게 멍에도 한 번도 안 매봤는데 수레를 메워서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하는데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곳은 블레셋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냐 여기서 한 죽전까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요.
그리고 사람이 직접 인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가 알아서 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확률이 그 소가 자기 새끼의 울음소리를 듣고 집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벳세메스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새끼의 울음소리를 듣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느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고, 더군다나 암소가 2마리요. 가다가 한 마리라도 뒤쳐다보면 어떻게 되죠?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언약궤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암소들이 울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벳세메스를 향하여 계속 가서 벳세메스의 큰 바위에 멈춰 서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재앙은 누구로 말미암아 있게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됐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6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6절 시작.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고개를 들어보세요. 문제만 해결되면 된 걸까요? 그 문제를 통하여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남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남아야 돼요. 믿음이 남아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 고난의 문제가 있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남아야 돼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었을 때 처음에는 모르고 무지해서 다곤 신당 앞에 두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경험을 했고, 또 이제 제사장을 통하여서 점쟁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도 듣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그분의 말씀도 그들이 들어서 속건제까지 드렸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치까지 해서 하나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들이 알게 됐으면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고, 야, 우리 문제 끝났다,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되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문제 해결식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만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암소 2마리를 통하여서 그 교훈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과 다르다. 할렐루야. 근데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잘 섬겼으면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 귀한 복을 받았을 것인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도와주지 않은 것이 아닌데,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바르게 섬기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암소 봐라, 암소 봐라. 멍에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단다. 암소 봐라. 송아지를 두고도 울면서도 내가 감동을 주니까 나에게 순종하여서 자신들의 사명의 길 끝까지 달려가지 않더냐.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에 대해서 알만한 건 내가 너희에게 다 허락해 주었는데, 근데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사사시대의 이 암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왜 성령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니? 왜 말씀 가운데 행하지 않니? 나를 바르게 섬기게 되어지면 이 암소까지도 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살고 있니?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암소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암소가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 레위인들이 있는 성읍이에요. 그 성읍에 와서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번제물로 끝납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할 거예요. 아이고, 그 암소들 그 기특한데 그거 좀 왔으면은 좀 여물이라도 좀 좋은 거 실한 것들로 먹여서 수고했다고 좀 쓰다듬어 주지. 그걸 갖다가 번제물로 그렇게 잡아버리냐? 참 정도 없어.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 암소라도 자식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고, 부모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선교지로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자녀들의 장래가 보장이 되지 않잖아요. 부모에게 무언가 효도할 수 있는 근거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암소가 이렇게 울면서도 그 사명을 따라가는데, 하물며 인간인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울며 그러면서 선교지로 가고, 선교사의 마지막 최고의 영광은 뭐냐? 그래, 이 암소와 같이 마지막 순종하는 거다. 암소도 마지막 자기의 사명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바쳐지는 것으로 됐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바쳐지는 것이 나의 뜻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얼마나 암흑시대면 하나님이 암소를 통하여 교훈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님 믿는다. 근데 안 믿어요. 그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춤을 춥니다.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그 언약궤가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봐서 그곳에서 70명, 뭐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 이 5만은 제가 볼 때 그 레위인 성읍에 5만 명이나 살 수는 없어요. 좀 과장한 거겠죠. 아마 70명이 맞을 거예요.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거예요. 레위인들은 하나님 아는 자들인데, 말씀도 아는 자들인데, 전쟁의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건데, 언약궤가 떠나갔을 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 그러면서 슬퍼할 줄은 알면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제쳐두고 호기심과 궁금증 가운데 언약궤 안을 쳐다봤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취급해서 언약궤 우리가 감당 못하겠으니 다른 곳으로 보내자 해서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 눈물이 날 겁니다.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대치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본성대로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같이 미워하고 살고 싶은데, 내 것 마음껏 움켜잡고 내 것 마음껏 쌓아가면서 내 자녀네가 좀 책임져주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다 이거 네 거 아니다. 내 거다. 나의 주인이 나이니까 나 앞에 와서 예배 드려라. 11조 드려라. 너 헌신해라. 봉사해라.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살 테니까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면 끝납니다. 블레셋 사람의 같은 모습입니다. 이방신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예배할 줄은 알면서, 기뻐할 줄은 알면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부여잡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주의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는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예배 시간에 암송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주의 종들인데도 예배 시간 내내 하는 그 암송을 안 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죄송하지만 장로님들 가운데도, 권사님들 가운데도 우리 후손들에게 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보여주자고 다 같이 축제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후손들에게,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좀 보여주자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최고의 것이 뭐냐?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건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달라.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달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제가 참 감사한 건요, 어떤 분이 좀 헌금을 좀 많이 내셨어요. 직접 물어보기를 뭐 해서 관계된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정도 수입이 돼서 그 정도 헌금하신 거 아닐 거예요. 항상 넘치도록 하시잖아요. 저 그 말을 듣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자녀가 그걸 알고 있구나. 자녀가 그걸 알고 있구나. 여러분, 울면서도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어떤 분이요, 골프가 너무 재미있어서 집사님인데 주일날 그렇게 막 비가 안 오면 무조건 골프 치러 갔대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되는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는 그 집사님이 골프 안 치러 가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더래요. 그 목사님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분한테, 우리 집사님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참 행복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골프 치러 나가서 골프 칠 때는 항상 교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배드리다가 보니까는요, 항상 골프 치는 생각만 나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신용만 하지 말고요, 그래, 내 자녀에게 진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 보여주는 건데, 부모의 모습 등에서 다른 거 보여주는 것보다도요, 하나님 섬기는 모습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보여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질 남겨주고 좋은 환경 물려주고 그리고 잘 살 것 같죠? 제가 이번 주에 저녁 한 10시쯤 되어졌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목사님 좀 저희 집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2시 반까지 그 집에 가 있었어요.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예전보다 좀 잘 살게 됐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5월달 빨리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냥 5월달 안 좋은 일이 많아서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했는데 6월 첫날이 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네요. 하나님 말씀도 안다는 사람인데, 근데 조금 형편 나아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괜히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시간만 빨리 지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일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오늘 월삭 새벽 예배 드렸기 때문에 어제 제가 2-3시간밖에 잠 못 잤거든요. 근데 여기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 적용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제가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말씀대로 살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 눈물이 나도 말씀대로 사세요. 힘들어도 말씀대로 사세요. 오늘날의 시대를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다.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어요. 꿈꾸는 것 같았던 일들이 벌어질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직장 취직 못하고, 결혼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여러분, 그래요.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지고 부모가 기도하고 부모가 마음 아파해요. 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래, 믿음이다 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아파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요, 기도 제목이 항상 다른 것들만 나와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좀 웃으시는 역사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 보면 한 분 한 분 과거에 비해서 참 많은 모습이 좀 변화된 모습 때문에 눈물나게 감격하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아,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우들이 거하는 것들마다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실현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건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관계의 필요를 채워주옵시며, 우리 교우들 위해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지고 신상에 강건한 것들이 갈수록 더해지게 하여 주셔서 한 번뿐인 생애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부모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들의 믿음의 본을 본받아 믿음을 계승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취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우리 교우들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그 넉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확장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며 사역의 열매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라마단 금식 기간을 통하여 사단의 악한 것들이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획책하거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부수어지게 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의 통유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귀한 교우들과 가정과 산업과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